거센 풍랑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 가운데에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도 그렇게 위에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란 말은 철의 색이다, 조각을 하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믹담은 총 6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안에 지금 다윗의 시편 16편이 있고 56, 57, 58, 59, 60 이렇게 해서 6편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믹담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시편을 구분할 때 곡조로 구분을 하는 게 있고 연주의 방법이나 형태로 구분을 하는 게 있고 시의 양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것은 시의 양식으로 시를 구분할 때 믹담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믹담은 왜 이런 구분으로서 구분을 했을까? 이 시를 접한 유대인들이 다윗의 시는 이 믹담이란 것을 다른 쪽에서는 또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밀스러운 시이고 비밀을 이야기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믹담 6편은 보통 다윗이 쫓길 때 생명이 아주 위급할 때 동굴에 숨었을 때나 어느 자기의 생명이 위급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에서 비밀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또 이것을 믹담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6편, 믹담 6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늘 16편이에요. 철에다 새길 만큼 비밀이 담긴 시죠. 이 16편은. 그래서 우리가 이 16편을 쭉 나눌 때 다윗은 이 16편에서 어떤 비밀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16편은 사도행전에서 이 16편을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사도들이 인용을 해요. 특히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을 하죠. 자, 16편 1절은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불확실하면 이렇게 고백을 못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걸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만 추구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을 명확하게 두 분류로 나누어 줍니다. 3절에서는 성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처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자들, 그 부류를 성도다. 성스러운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을 분류를 해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한 자냐면 그들은 나처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나 그들의 즐거움이 동일하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즐거움이냐면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성도요.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다.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다른 신을 추구하는 자, 다른 신을 쫓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것이 2절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로 살면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6절 7절은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는, 나는 6절 7절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떠할 것이라는 그 신뢰의 고백이에요. 현실에 대한. 여호와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6절과 7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나를 훈계하셔서 나를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실 거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은 현실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고백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이 11절에 보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간은 계속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비춰주시면 정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는 크기도 다르지만 그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 슬픔의 영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슬픔을 저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내시면 그것이 제 삶을 지배를 해버려서 웃고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그 삶의 베이스가 그 슬픔이 돼버려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자기 앞에 있을 때 기뻐하세요. 그럼 슬픔은 뭘까요? 당신의 자녀가 앞에 있으나 시선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슬픔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으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 함께 그 피의 전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 함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다윗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안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자기가 여호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 즐거움이 뭘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은 시작이 이렇게 돼요.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설교를.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오늘 읽은 다윗의 믹담 16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2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시편 16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비밀, 그래서 믹담은 비밀스러운 시다, 또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한 시다, 그 얘기예요. 이 시편 16편을 다윗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다윗이 눈을 열어본 메시아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6월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이 자기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다윗은 죽어서 조상과 함께 썩었다. 다윗은 썩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담긴 시편 16편을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또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여기선 바울의 인용입니다. 16편 3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요 구절이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바울이 가져다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담겨진 비밀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 충만한 기쁨이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다. 그래서 살아난 영혼이 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복을 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을 때 그 앞에 첫 열매 된 자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지금 오늘 적은 수지만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쌓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이루고 교회가 많이 커져서 어떤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 여호와 앞에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을 보세요. 16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시작한 게 벌써 꽤 오래됐죠. 우리 1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보는 예배, 받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근데 그 말씀 주실 때 함께 주신 말씀이 그러나
교회가 반토막이 날 거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이동을 했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따를 때에 그 명령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하교회에서 여기로 이사 왔을 때 그때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 지하에서 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떤 기도를 선포했냐면 무릎으로 올라가는 골고다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게 했어요. 예배사역팀, 찬양단 다 내려놓게 하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골고다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분쟁이 많았었어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가 뭘 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을 때 그 기도회가 끝나면서 반이 나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고 또 사모로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도사님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가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좋게 대할 수 있겠으며 우리는 지금처럼 싫은 사람은 쳐다보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 되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로 겸손하라고 하니까 그 리더십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반이 나갔어요.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척추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냐. 왜냐하면 찬양단 리더였고 회계를 맡았었던 분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절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겐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그 충만한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당장은 내가 싫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당장은 내가 싫은 것을 계속 봐야 하고 당장은 내 뜻에 안 맞는 것을 쫓아가야 하고 당장은 내가 눈에 거슬리는 것을 참아야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담당하셨는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담당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 하나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시는 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신다. 그를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건져내시고 살리셨다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미래의 일을, 자기의 씨에서 나올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수치를 담당하는 이유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담당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왜 담당하셨는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 자기의 십자가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살아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 앞에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난 영혼들이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정말 깊은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바울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외웠던 시편 16편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아느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죽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지고 죽으셨다가 그 음부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몫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을 그 쥐염 열매를 찾다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건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씻겨서 새 옷을 입히고 무엇을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지위를 회복시켜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우리가 그분에겐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온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그 재산을 그렇게 허비했느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과 아직 죽어서 살아나지 않은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했다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집 문 앞에 서서 언제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슬픔을 알았다면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아버지의 슬픔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 같을 것이고 사두개인 같을 것이고 제사장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종교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성과 반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가 나의 기쁨이듯이 내가 잃어버린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내 아들의 앞에 있는 자들이 내 아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은 죽을 것이나 그를 수월에 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를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다윗이 그 비밀을 눈을 열어 본 것이고 이 시편 16편 안에 그 비밀을 심어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은 그 비밀을 캐낸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그것이 영혼들을 대할 때 그것이 그대로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잃어버려진 탕자로 잃어버려진 작은 아들을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를 대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큰아들 입장에서 이미 살아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로서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